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즐거움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신 이 8가지의 복이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적 생활이 복이 있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시냇가에 심균 나무같이 그 행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방황할 것도 없이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참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길이 있어서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놀라운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으니 우리는 이것이 추상명사도 아니고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이것이 길이구나 이것이 답이구나 하고 실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누가 복 있는 자인가?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듣겠지만은 그동안에 우리 각각 가져왔던 생각들 이런 사람이 복이 있을 게다 하는 그것과 정반대가 되고 전혀 상상도 못했던 주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도 웃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아니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어요. 깔깔깔 맨날 깔깔 웃는 사람 부럽죠? 우리가 살면서 웃을 날이 며칠이었는가? 얼굴은 펴지지 않고 우리 마음의 근심은 먹구름은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매일매일 질질 끌려가듯이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애통이란 말을 헬라어로 보면 펜테오라 해서 이 단어가 우리 생각에 더 높고 깊은 뜻이 있어요. 이 펜테오란 단어는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 같은 애통을 말한다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슬픈 감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마가복음 16장 10절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슬퍼하더라 했어요. 그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9장 15절 보니까 신랑을 빼앗겼을 때 애통할 것이다. 신랑을 빼앗겨버린 신부 이제 신랑을 얻고 나서 기쁨이 가득하고 오직 그밖에 없는
그 신부가 갑자기 신랑을 빼앗겼을 때의 그 애통함, 그것이 펜세오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때 애통함,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 말씀하신 애통함이에요. 우리는 예배에 와서 우리가 통회합시다 그러면 잠깐 동안 좀 목소리를 낮춰가지고 또 슬피 때로는 울면서 마치 연기하듯이 잠깐 슬펐다가 사회자가 기도를 중단하면 딱 끝이는 그런 순간적인 애통이 아니고, 이제는 다시 만날 수가 없고 더 비할 것이 없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슬퍼함, 이런 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무엇 때문에 애통할 것인가? 성경에 가난 때문에 우는 자라고, 또 누가 죽었기 때문에 우는 자라고 하는 인간사의 슬픔을 보고 애통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안 믿어도 다 복받을 거예요. 왜? 세상에는 슬픈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읽다 보면은 행복한 이야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사연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가슴이 먹먹해오고 정말 신음소리밖에 안 나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적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이 다 복이 있단 말인가? 그 말씀은 아닙니다. 자기 신세가 처량해서 우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려서 우는 사람도 있고, 이별 때문에 슬퍼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슬픔이 많은데 단지 슬픈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애통함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스가랴 12장 10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12장 1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거의 구약 성경 끝부분에 있습니다. 말라기 바로 위에 스가랴 12장 10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찢지는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그를 위하여 그것이 하리로다. 아멘.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우리 성경에는 좀 은총 그리고 간구하는 심령 이렇게 나누어서 보기 쉬운데, 원문에 보면 심령은 하나입니다. 한 가지 심령인데 무슨 심령이냐? 은총과 간구하는, 이런 뜻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간구하는 심령만 떼서 말하기 쉬운데, 은총과 간구, 이 심령을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다른 성경에 보면은 용서를 간구하는 마음을 품게 하겠다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한 심령을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어주실 때에, 그때 비로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할 것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곧 여기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데, 관주 갖고 계신 분들은 밑에 보시면 그를 혹은 나를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냐? 나를 바라볼 것인데 내가 누구냐? 그들이 찌른 자다. 그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위하여 애통하되, 독자를 위하여서 애통하듯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좀 먼저 살펴야겠습니다. 애통은
원래 우리 육체의 감정대로 나오는 슬픔이 아니라 오늘 애통한 자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의 첫 번째 그 애통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때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을 주실 때에 비로소 애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배우겠습니다마는 지난 시간도 심령이 가난한 자, 그건 선천적으로 가난한 자 혹은 자기가 고의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가난한 자라 말씀드렸죠. 이 애통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때문에 애통한 사람, 예수를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슬픈 사람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애통할 줄 아는 사람, 그런다고 해서 주님을 동정하란 말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갈보리 가실 때에 많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를 보고 울었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그 말씀은 주님을 동정해서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괴로우실까, 그걸 보고 울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한 줄을 알고 울란 뜻입니다. 그 찌른 바 나를 보고 그들이 통곡하며 애통할 것이다. 애통하는 마음의 시작은 은혜 받을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은혜 받지 않고는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애통하는 모습을 내는 게 얼마나 초라하고 안쓰럽습니까? 회개하라니까 억지로 눈물을 또 슬픈 기색을 내는 시간들 얼마나 따분합니까? 그건 배우와 다를 바가 없지요. 여기 보면은 내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아마 이 가운데에도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주님 말씀 들을 때 그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서 회개했던 경험 가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신도 몰라요. 왜 눈물이 나오는지. 그냥 통곡하고 싶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싶어요. 그것은 갑자기 감기 들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제서야 그들이 찌른 바 나를 보고 애통할 때 그 애통의 정도가 독자를 잃어버리고 애통하듯이, 장자를 잃어버리고 애통하듯이 그렇게 애통할 것이다 그 말씀했는데, 그 애통의 시작은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주님이 은총과 간구한 심령을 부어주신 자만이 그 속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무엇이 애통하냐를 알게 된 것인데 내가 그분을 찔렀구나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도 이 성경 보면서 정말 내 마음에 확실하게 아주 선명하게 감동되는 것, 내가 주를 찔렸습니다 하는 고백이었어요. 우린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 로마 군병이 예수를 찔렀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님 손바닥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제자, 도마만 의심이 많았고 도마만 주님의 못자국에다가 손가락을 넣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은혜가 임하니까 느낀 것은 내가 찔렀다 이 말, 내가 주님을 찔렀나이다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주님을 찔렀나이다. 저 못된 로마 군병이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찔렀나이다. 여기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했어요. 자기들이 찌른 그 주님을 바라보고서 그때 나온 것이 애통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때 애통하더라.
내가 주님을 찔렀나이다. 이미 예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다고 이미 선지자 이사야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미리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주님이 찔리실 때도 사람들은 그걸 보고 울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달리실 때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행동, 누가복음 23장 보면 나옵니다. 곧 예수께서 못 박히러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사람들의 각각 역할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심판하여 사형 판결했고, 어떤 사람은 빌라도를 압박해가지고 죽이자고 분위기를 잡고 몰아붙였고, 어떤 사람은 그 법정에 가도록 은삼십이 예수를 팔아버렸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머리에다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꾹꾹 눌러가지고 피 흘려 그 피가 이마를 적시게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채찍으로 예수를 때리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주님에게 침 뱉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 뉘고 그 대못을 봐가지고 사정없이 그걸 찍어서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주님이 입으신 마지막 옷까지도 뺏어가지고 누구 것 될 건가 우리 집 뽑자 하고 그걸 탈취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가지고 불쌍한 예수라 생각해서 해흉을 심포도지 찍어다가 잠깐 동안이라도 좀 대기하려고 내민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바로 안 됐다 하고, 어떤 백부장은 참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인데 안 됐다 하고 말한 사람도 있었고, 지극히 적은 몇 여자만이 예수를 보고 울었어요. 그러나 그 울음도 오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가 그분을 찔렀기 때문에 내가 애통한다고 느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너무나 주님이 불쌍해서 저렇게 대우받는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들은 한탄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찌른 것을 인해서 애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예배고, 그것이 회개와 자복으로 이어져야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찔렀나이다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서 자복하는 심령.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온 국민이 그 마음의 충격과 분노와 슬픔은 거의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몇 사람의 용감한 사람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승무원, 아주 말단 승무원은 자기가 학생들을 다 내어보낸 다음에 나가겠다고, 학생들이 물어보니까 먼저 나가라 하고 조끼를 입혀가지고 먼저 보내고 그러나 나중에 그 사람은 못 나왔어요. 최초로 발견된 여승무원입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6살짜리는 오빠, 1살 차이 오빠가 자기 구명조끼와 함께 앞뒤로 구명조끼를 입혀서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오지 못했고 오빠도 못 돌아왔는데 그 오빠가 그렇게 입혀준 조끼 입고 또 올라 살았어요. 그런가 하면 선생님들도 학생들, 선생님이 자기 조끼를 벗어주고 빨리 나가라, 얼른 올라가라. 그래서 그들이 살도록 부지런히 끝냈고 마침내 그는 나중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말합니다. 선생님이 나를 먼저 물에서 나오게 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때 내 등을 떨면서 너희는 먼저 가란 그 승무원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자, 근데 생존한 사람들이
마침내 와가지고 자기를 살리다가 죽은 그 가족만 낳았다 합시다. 그 사람의 아들이, 그 사람의 남편이 나를 대신 조끼를 입혀주고 그는 물에서 못 나왔고 나는 그때면 살아났다 이 말이죠. 그 유족들을 상봉했다고 합시다. 그때 태어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사람입니까? 또 그때 아이고 제가 감사해요. 참 기뻐가지고 내가 오늘 숨 쉰 거 참 기적입니다. 그때 좀 도와주셨다는데 아 기뻐요. 이런 사람이라면 차라리 딱이 될 겁니다. 말을 잊지 못하고 그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여기 나온 거 당신 아들이 나를 건져서 나를 밀어내 나왔는데 당신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로 당신 앞에서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그를 부둥켜 안고 그래야 정상이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일본 정부가 하는 일이 야속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위안부 문제도 이제는 본질을 훼손해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라고 그들이 한국 정부와 협의해서 만든 거라고 호도하고 있어요. 참 얄밉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일본이 얼마나 분한지 몰라요. 상대적으로 독일은 바로 전쟁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배상하고 속죄했어요. 독일과 일본 사뭇 다릅니다. 일본이 왜 얄미운지 아십니까?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를 그렇게 물에서 살도록 자기 조끼를 벗어서 살릴 것만은 나와서 자기가 운이 좋아 산 것처럼 의기양양하고 태어난 사람과 똑같다 할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한 거 아니?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다, 시스템이 문제다, 누가 문제다, 그걸 경질하겠다. 자신이 사과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크게 실망한 바로 그 점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발 더 나가보면은 오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를 찌른 책임을 내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찌른 자입니다라고 자기가 시인하고 이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도 나는 신자라고 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예배드린다 노래하면서 찬양한다면서 때로는 현란하게, 때로는 멋있는 말로서 자기가 이 앞에서 한 일을 매우 의기양양하게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을 찌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흘리신 보혈을, 그가 흘리신 피에 대하여 애통한 마음 가지고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할 터인데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애통한 마음이 없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이는 예수의 보혈, 순전한 예수의 보혈을 강탈한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강탈한 자, 하나님이 그 피를 흘리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놓아야 하는 그분의 창조 이래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분의 중대한 결정을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피 끓는 절규하면서 인류를 위해 대신 고난당하신 그 피를 강탈한 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으며 양심의 화인 맞아 뻔뻔스러운 강도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애통함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그저 몇 마디 간사한 말 몇 마디를 가지고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연 내가 그분 앞에 은혜 입은 사람이라면, 은총과 간과 심령을 주님이 부어주신 사람이라면, 나는 주님을 찌른 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찔러서 내 허물이 주를 찔렀고 내 죄악이 주님을 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며 통곡하며 죽은 자를 위해서 슬픔과 몸부림치듯이 그렇게 애통한 심령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위로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갑작스럽게 여러분이 불치의 병을 발견했다 합시다. 누가 와서 위로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애통한 사람은 주님의 위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에 깜깜하고 갑작스럽게 이제는 환난 닥쳐왔을 때, 정신 못 차릴 때, 누구의 말도 여러분을 위로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애통하는 심령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적 생활을 원하신다면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주님을 찌른 자, 내가 주님을 찔렀나이다. 내가 주님을 찔렀나이다. 내 죄가 주님을 상하게 했나이다. 주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할지, 그래 다만 할 수 있는 것이 회개하고 자복할 뿐이다, 이 말. 다시 합시다. 주여, 내가 주를 찔렀나이다. 내가 주를 찔렀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양심에 화인 맞은 강도처럼 그렇게 유들유들하고 이제는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니까 마치 그 은혜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 혹시나 없는지, 오늘 우리 마음이 그렇게 급속히 부패해지고 완악해지는 것, 우리는 위험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애통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을 죽게 한 죄인이 바로 접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한 바로 그 책임을 나는 이제부터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을 인정치 않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나는 주님을 저렇게 권한다 하시고 난 관계없어요. 나는 상관없고 내가 얼마나 착실하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나도 제법 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보고 너무 그렇게 은혜 받으러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주님을 찌른 것에 대해서 자기는 무책임, 나는 관계없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자기 양심에 이렇게 화인 맞은 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 놓아 주셨어요. 주님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이미 그 빌라도라는 총독도 3번이나 예수를 신문한 결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뒷부분하고 19장 앞부분 보면 3번이나 예수에 대해서 살폈지만은 나는 저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 이 말은 저를 죽일 이유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죄가 없다고 3번이나 확인한 빌라도의 마지막 판단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의 선고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있습니까?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판단의 결과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월드컵은 참 그냥 지나간 것처럼 저도 별로 볼 게 없었지만은 다행이에요. 새벽기도 때 해가지고. 근데 지난번 월드컵 때 아까운 순간이 있었죠. 그 골을 스위스하고 싸울 때인가 골을 넣었어요. 근데 분명히 골망 흔들어 들어갔는데 심판이 노골 선언한 겁니다. 그때 얼마나 분하든지. 그리고 옵사이드도 아니고 제대로 나중에 느린 화면 보니까 제대로 들어갔어요. 근데 심판이 노골 했어요. 결국은 그때 졌죠. 차라리 이겼더라면 조금 아쉬울 텐데 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진 것 같아서 얼마나 그 경기 끝난 다음에도 마음이
편찮든지 정리가 안 돼요. 그 심판 좀 가다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특별 면담 좀 신청해서. 근데 그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나옵니다. 분명히 오심이다 하고 판단되는데 그것을 뒤집지 못합니다. 전에도 우리 피겨 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실력이 뛰어났다고 했는데 점수는 2등으로 매겨놨어요. 그래서 다시 ISU에 제소한다 만다 했는데 결국은 다 무위로 돌아갔죠. 이렇게 그릇된 심판이 많습니다만, 판정이 많습니다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납득할 수 없는 오판,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최고의 법이라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 또 그 법을 집행하는 총독이 한 일입니다. 그렇게 시정 잡배들이 협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문서가 남아 있어요. 공식적인 문서로, 그래 빌라도의 심판이라는 문서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원인이 뭐냐? 죄가 없다. 그게 이유예요. 이런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복음의 진실이 있습니다.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모든 예언대로 우리 죄악을 담당하사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대로, 예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고난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빌라도의 오심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정말 기가 막히다고 박수를 칠 수 있어요. 만약에 빌라도도 예수를 죽여야 할 자라고 생각했더라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인간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 답이 뭐냐? 내가 주를 찔렀나이다. 이것을 몰랐는데 비로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그게 깨달아져서 주여 내가 주를 찔른 죄입니다 하고 자복하고 그분 앞에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다 하신 말씀이니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의 진정으로 이 시간 내게 은총과 간과한 심령을 부어주셔서 애통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잡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